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낭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낭비를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씀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과나 이익 없이 헛되이 시간이나 재물, 마음, 정성을 소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낭비를 시간과 각도, 내용에 따라 보면 은혜인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그림 한 점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깊이가 깊어지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보셔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할지라도 물감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에게 준다면 그 초등학교 1학년이 균형과 조화를 갖추고 인생 경륜을 담은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물감을 다루는 훈련, 여러 독서와 경험을 통해 삶의 내용이 작가 안에서 성숙되어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림 한 점 유화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화는 물감을 덧입혀서 완성해 가는 그림입니다. 처음에 물감을 칠하고 그 물감이 마른 상태를 보며 그 다음 색을 올려서 완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캔버스가 있고 그 위에 초벌 밑칠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물감을 얹고 또 물감을 얹어서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물감이 층을 이루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요 밑에 맨 처음에 칠한 그 색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색을 칠하면 이 그림이 완성됐을 때 이 그림이 쫙쫙 갈라집니다.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진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화의 물감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화 물감은 마르는 과정에서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감이 있고 이 물감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위에 물감을 얹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물감들이 마르는 과정 속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색깔은 당연히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밑에 있는 색깔이 잘 말랐는지, 적당히 그 다음 색깔하고 잘 어울리게끔 적당히 말랐는지 그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만약에 밑에 있는 색깔이 아주 더디게 마르는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위에 올린 색깔이 조금 덜 더디게 마르는 색깔, 빨리 마르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천천히 말라요, 얘는 빨리 말라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위에 있는 색깔은 말랐어요. 근데 얘는 천천히 말랐기 때문에 얘가 마르면서 갈라지게 하잖아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색을 천천히 마르는 색, 그것을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위에 칠하게 되면 크랙, 그 갈라진 현상이 강해지지요. 근데 유화 물감은 대체로 어두운 색이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유화를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 어두운 색부터 그리고 나중에 밝은 색을 칠하지요. 그리고 유화는 말 그대로 그 기름을 사용해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떤 기름을 바르느냐에 따라서 마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초보를 들어갈 때는 건조 속도가 빠른 그런 기름을 사용하고 그 다음 완성되어 갈수록 나중에 될수록 건조 속도가 좀 느린 여유 있는 그런 기름을 사용하게 되지요. 자, 이처럼 한 점의 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밑에 있는 색, 아래에 있는 색의 성격을 이해하는 열린 마음과 배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그 물감이 다 마르기까지 기다리는 배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색을 빨리 칠하고 싶어도 빨리 완성하고 싶어도 완성 후에 좋은 작품을 생각하면서 조급함을 참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배려하면서 그림을 이제 어느 정도 그렸습니다. 그런데 큰 화면을 그리다 보면 어느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어느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유화용 나이프를 들어서 긁어내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한 연후에 그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조율하면서 완성해 가지요. 이처럼 좋은 작품이 완성되려면 정성과 사랑, 이해와 배려가 담긴 열림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그렸는데 그동안 정성 들였는데 이거 긁어내야 된다니 아까워도 그것을 다시 긁어내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조급하게 완성하고 싶은 사람,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이 정성과 사랑이 다 낭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낭비의 시간이 없다면 결코 좋은 작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도, 좋은 신앙인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거룩함을 위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낭비를 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대화한 연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봐라, 이분이 메시아이지 않니?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분이 진정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주님은 그곳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좀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틀 만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좀 더 계시면서 그곳에서 대우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으니 여러 가지 그를 존중하는 것과 대우하는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좀 더 대우를 받고 좀 더 쉬셨으면 좋으셨겠는데 주님은 이틀 만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대우받으며 머무르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시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이 지금 가고자 하시는 고향 갈릴리, 그곳을 가시면 주님을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는 사건을 목격한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4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처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영접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십니다. 시간과 정성과 사랑 모두를 낭비하는 모습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자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그들을 향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십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낭비하며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 거룩한 낭비가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신, 하늘 보좌를 낭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신, 당신의 생명을 낭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낭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허물로 죄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를 기다리시며 도우시며 당신의 정성을, 당신의 사랑을 낭비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사는 낭비는 은혜입니다. 손해보더라도 의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낭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요, 자신과 타인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입니다. 동일 왕국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남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은 많은 유다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지요. 강대국이 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세력 확장을 과시하기 위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약 27m, 폭은 2.8m. 그 정도 되는 신상을 금으로 도금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음악이 들리거든, 신호가 가거든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그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신호가 오면 그 금신상 앞에 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신호가 왔는데도 그 사람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지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 괘씸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사람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죽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여러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신상 앞에 절하면 지금까지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협박하며 회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네,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기들을 풀무불에서 죽게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낭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평소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꽁꽁 결박하여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옆에 군사들이 그 불기운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을 때 분명 3명을 그 풀무불에 던졌는데 4명이 그 그림자 실루엣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꽁꽁 묶어서 던졌는데 그 밧줄은 온데간데 없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한 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던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모습에 놀라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새로운 고백을 하며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낭비한 세 사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낭비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청일 전쟁 후 황해도 의주로부터 괴질이 전국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을 호열자라 했고 지금은 이것을 콜레라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걸리는 사람도 거의 없는 지난 세월 속의 병이지만 우리 선조들에게는 이 병은 치료법도 병명도 알 수 없는 공포의 병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중구에 세워진 광희문, 그 광희문에는 시체들이 매일 산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장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혈육인데도 그 병이 무서워서 그곳에 다 갖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혈육인데도 그들을 매장하지도 않았고 돌보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시체는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환자들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고종 임금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그대로 죽어가지 말고 이제 서둘러 예수 병원으로 가시오. 왕이 이런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병마가 다 지난 다음에 고종 임금님은 언더우드에게 하사금을 내립니다. 그것이 지금 강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 건축에 쓰여졌습니다. 병마가 무서워 모두 피해가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신의 안락과 생명을 낭비하며 어려운 사람을 돌본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한 나라의 임금은 진정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낭비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들을 통해
소외되고 숨 죽이는 사람들이 맑게 숨 쉬고 함께 어깨 동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군자는 의리에 박지만 소인은 이익에 박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인배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당장의 이익에 따라 마음의 기준과 행동이 바뀌지만 군자는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바른 길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을 일컫는 내용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하여 본다면 소인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군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편안과 이익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든지 어느 당을 지지하든지 반드시 투표를 해서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 각자 소신 있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자 소신껏 투표하되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워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소외된 자가 없도록 살피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정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고자 힘쓰는 사람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황금 방패들을 물려주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신앙과 그 삶으로 결국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육신의 소욕을 버리는 일을 하지 못했기에 생긴 비극이었지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29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업적은 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했고 우상 숭배하는 사당을 없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하겠고 또 그것이 병이 낫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나라의 보물을 보여주고 자랑했다가 이로 인해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 세대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당신이 바벨론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예언을 듣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잘못으로 자녀의 세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내 생전에는 견고함이 있으리라, 나는 안전하리라 말하며 웃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더니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남유다는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자신의 편안한 생활만 보장된다면 다음 세대는 어찌 되어도 좋다는 그 생각이 결국 자녀와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에서 누구에게 도장을 찍던 그것은 각자 소신껏 하면 되지만 당장의 이익을 따르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이익을 낭비하고 정의가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도록 우리 후손들이 바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역사는 하나님이 경륜해 가시기에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선출되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녀하신 사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편안함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돕고 성화시켜 가시며 당신의 쉼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한 낭비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 더 깊게 대화하기를 초청하십니다. 이웃을 위해, 사회와 지구를 위해 열 손가락 다 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전 주시는 만큼의 손가락을 펴도록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황금 방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낭비를 기쁨으로 사는 사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응답에 초청하여 참 기쁨과 행복, 보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희 욕심을 낭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타인을 위해 저희가 누려야 할 것을 낭비하는 거룩한 삶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가는 곳에 저희의 손 발을 통해 여호와의 생기가 일게 하시고 평화와 행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심리는 동행하지 못하더라도 상대가 기력을 회복하는 면이라도 짐을 함께 들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투병 중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그 가족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더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